오늘 주일 아침에 아현중앙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참 행복한 신자들입니다. 이렇게 예배당 건축하고 저는 이 교회 처음 와보니 예배당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품위 있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을 지으시느라고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예배당 건축에 기도와 정성을 쏟으신 여러 교우들의 자손만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또 이 아현중앙교회 귀중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 참 행복한 신자들입니다. 우리 이성균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누구든지 이 목사님 하면 진짜 목사님, 순수하신 분, 조금도 물들지 않으신 분, 그래서 성자 같으신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천사 같습니다. 또 부목사님들, 실력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아현중앙교회의 소속 목사이신 장재호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한국 교회 중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목사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영국 가서 학위, 아카데믹 디그리를 10개 이상 가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고 또 훌륭한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이 장재호 목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유럽에서 그 분야의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논문이 책으로 출판이 되는데 최고 저작상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장재호 박사님, 한국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될 수 있도록 아현중앙교회가 잘 후원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또 교수하면서 또 40년 목회를 마무리하고서 신학교의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다 훌륭한 목사님, 최고의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가 훌륭한 목사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교회도 훌륭한 목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는 교단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신학교를 위해서 보람 있는 그런 후원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면서 존 웨슬리의 명언 하나를 말씀드릴 터인데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명언 하나 가슴에 꼭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Christianity is happiness. 기독교는 행복이다. 저는 이 명언이 참 좋습니다. 그 웨슬리의 어떤 말보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말합니다.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곧 이것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누군가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곧 나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안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나만 아현중앙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면은 그 가족 중에서 아현중앙교회 집사님이 제일 얼굴이 밝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성도 행복하고 눈빛도 행복하고 얼굴빛도 행복하고 그 손과 발 움직이는 모든 것이 가장 밝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직장에 가서 학교에 시장터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이
제일 평화롭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false happiness. 이건 가짜 행복입니다. 이건 거짓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짜 행복 아닌 것을 행복인 줄로 알고 잘못 알아서 속아서 그걸 위해서 돈을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인생을 탕진하고 나중에 이것이 행복이 아니었구나 하고 후회하면서 절망하고 그리고 저주에 떨어지는 불행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은 true happiness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것은 아주 진정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이지 않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요, 그것을 품는 것이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 진정한 행복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잘못된 행복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요. 인류에 그 누구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요, 대학에도 가고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리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인정을 받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리고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며 진실한 삶을 살며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서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갈고요, 돌멩이를 골라내고 흙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고 비료를 주고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좋은 농사를 지으려면, 정말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할 일을 다 해도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천억을 가지고도 그 높은 자리에 오르고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감옥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딱 3번을 가봤습니다. 2번은 다 공항에서 그저 비행기를 갈아타고 왔고요. 그리고 단 한 번 워싱턴에 가서 일주일 강의를 하고 하루 미국 구경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정말 의미 있는 곳을 하나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피곤한데 아무것도 보기 싫다고 했더니 여기를 꼭 보아야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워싱턴의 그 포토맥 강가에 대통령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 대통령 기념관에 저는 들어가자마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감동을 많이 먹어야 행복합니다. 밥만 잘 먹으면 안 됩니다. 딱 들어가는데 그 대통령 기념관 중앙에 각 대통령 기념관마다 그 초상화가 있고요. 초상화 앞에는 반드시 그 대통령이 평생에 애독하시던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성경책은 많은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여백에는 낙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 앞에는
평생 백성과 나라 후손을 위해서 드리던 그 대통령의 거룩한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미국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된 것은 대통령부터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 위에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경제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문화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구나.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밝은 나라, 평화로운 행복한 나라가 됐구나 하는 것을 가슴속에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 손을 잡고서 하나 더 보고 가자고 저를 끌고 가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워 메모리얼 파크, 전쟁기념공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 2차 대전에 있는 미국의 남북전쟁 기념공원인가 했더니 아니었어요. 그 워 메모리얼 파크는 코리안 워 메모리얼 파크였습니다. 한국 6.25 전쟁 기념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저 큰 잔디밭에 꾸불꾸불 이어진 그런 기념비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른 것이 아닌 사람들이 이름이 약 3만 명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고 했더니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 땅에서 피 흘려 죽고 미국에 돌아가지 못한 미군 장병들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평균 연령 22살. 3만 명이에요. 저는 역사에서 알았지만 이렇게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 와서 피 흘리고 죽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이름 위에 십자가가 그어져 있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군목이래요. 6.25 전쟁에 와서 여기서 전사한 미군 군목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군목은 후방에서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했더니 당시 미군 군법의 전시에 군목들은 전방에 나가서 전투부대와 함께 총도 가지지 않고 함께 다니다가 전사하는 장병이 있으면 그의 눈을 감겨주고 마지막 성찬을 주고 임종기도를 하는 것이 최고의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부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군목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전사한 그 미군 장병들이 여기서 피 흘리고 여기서 죽어갈 때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그들을 보내는 그 부모가 70년 전에 이 한국이라는 가난한 나라, 위험한 나라에 젊은 아들을 보내놓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당신의 아들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라는 그 전사 통보를 받았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기도를 했고 삶을 살았고 희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우리 교인들 참 대단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요, 아들이 군대 가면 그날부터 새벽에 열심히 나옵니다. 참 대단합니다. 아들이 제대하면 그날부터 새벽기도가 끊어져요. 여러분, 카나다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요, 절 보고 그래요. 너도 은퇴하면 카나다 와서 살자. 그래서 너나 살아라. 난 나이 많아서 따뜻하게 내 고국에 살겠다 했더니, 네가 카나다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네가 몰라서 그래. 그래서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그랬더니 카나다가 이 지구상에 999국이래요. 그건 또 뭐냐 했더니 천국 바로 다음으로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999국.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여기서 일주일만 살아봐라. 지금 지구상에 천국 바로 다음으로 좋은 999국은 카나다가 아니야. 미국도 아니야. 대한민국이야. 한 2주 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야, 네 말이 맞다. 한국이 최고다. 여러분, 오늘 저희 사돈이 독일 사람이에요. 제 며느리가 독일아이예요.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제가 데리고 저 임진각 쪽에 이렇게 저게 북한이라고 그랬더니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 빨리 가자고. 저기서 총 쏘면 어떡하냐고. 절 보고 그래요. 여기 불하는데 살지 말고 독일로 이민 가자고. 자기네 방 많다고. 나는 양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적군이 가까운데 어떻게 한국 사람은 이렇게 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냐? 도대체 이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기도를 드리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 우리 선조들부터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예수를 잘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교회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받으시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올 것이요 우리와 우리 후손과 이 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의 이 진정한 행복을 포기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행복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풍파가 와도 행복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후회하지 않는 행복, 그리고 온전하고 신실한 영원한 행복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다른 신앙의 인물들이 다 좋지만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을 꾸고 살아요. 그 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의 그리고 가까운 밀접한 귀한 관계를 맺고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과 희망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축복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머슴살이를 합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은 인간성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안 줬어요. 배신을 했습니다.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에게 그와 작별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10번 배신했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10번이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was on my side. 하나님은 내 곁에, 내 옆에, 내 편에 계셨습니다. 그 말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허리를, 야곱의 이 옆구리를 꽉 붙으셨다는 거예요. 라반이 발로 차고 주먹으로 차고 배신할 때, 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리를 꽉 붙잡아 주셨어요.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이 나를 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붙드셔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고 나 때문에 외삼촌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풍파가 불고 그리고 정말 어떤 배신과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귀양합니다. 야곱이 아내와 아들, 딸과 낙타와 염소와 양과 많이 끌고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강가에 홀로 남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다가 홀로 남아있는 그런 고독함을 경험해 보셨죠? 다 떠나간 것 같고, 다 앞서간 것 같고, 다 멀리 간 것 같고, 홀로 남은 그때,
이때는 정말 좋은 때입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요, 내가 발버둥 치고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나는 홀로 머물러 있고 조용히 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주 빨리 찾아오십니다. 잘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도저히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방법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형 에서와 20년 전에 헤어지면서 그 형 에서가 마음에 품은 형생을 향한 미움, 원한, 분노가 있거든요. 형의 군대를 거느리고 칼을 품고 동생을 죽이고 쫓아온다는 두려움에 쌓여서 그는 강을 건널 수 없어 강가에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풀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인간 사회적 명예로 풀 수 없는 답이 없는 문제 때문에 홀로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때 야곱이 씨름하듯 기도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가 밤이 새도록 씨름하듯 발버둥 치며 소리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야곱이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 꼭꼭 숨어 들어가신 것 같고 조용하시고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때로는 거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되니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그는 하나님도 되고 천사도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새벽이 돼서 가야 하니 나를 놓아줘라, 나를 가게 하라 했을 때 야곱은 그를 더 꽉 붙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꼭 얻고 싶었습니다. 이 인간으로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꼭 풀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 꽉 붙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이,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에게 축복한지라 인정해 받아주셨습니다. 야곱이 죄도 많고 잘못도 많고 부족하지만 야곱을 받아주셨어요.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불안감,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했고 일어났는데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다리를 절지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서 형을 꽉 껴안아서 형의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입을 맞춰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니까 형의 마음속에 분노와 오난이 사라졌어요. 인간으로서 답이 없는 문제가 풀렸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동서남북을 다 막아도 우리의 하늘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내가 홀로 남았을 때 기도하십시오. 야곱처럼 밤이 새도록 씨름하듯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방이 조용할 때 혹시 집에 가셔서 방 안에 혼자 가만히 홀로 있어 보세요. 조용할 때는 벽시계 바늘 소리가 철컥 이거 태풍 소리 같아요. 조용할 때는 내가 차고 있는 시계, 이 시계 바늘 소리도 귀에 마치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크게 들려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때, 그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잘 듣고 계신 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나의 영혼의 소리를 가장 귀담아 듣고 계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침묵하실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때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진실되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고 답이 없는 인간의 문제에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 9,000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은혜롭고 좋은 찬송이 그 제목이 레슬링 제이콥, 오늘 설교 제목이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대목으로 해서 쓴 찬송인데 이 찬송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이작 왓츠라는 찬송 작가는 나는 찰스 웨슬리가 부럽다. 제가 지은 찬송을 다 합해도 찰스 웨슬리의 레슬링 제이콥 이 찬송 하나만 못하다. 나는 이 찬송을 쓴 찰스가 제일 부럽다. 이 찬송의 절정에 이르는 대목에서 찰스는 외칩니다. Tis love, tis love. Your name is love. 야곱이가 씨름하며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 그 깊은 밤에 야곱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이름은 사랑이다. 내 이름은 사랑이다.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내가 내게 복을 준다 하는 음성을 들으며 태양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깜깜해져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포기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들만 내십니다. 요즘에 아들 내시면은 금메달이에요? 은메달이에요? 아니에요. 동메달도 못 되고 목메달입니다. 차라리 목메달을 주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네 아들 중에 다 내가 낳느냐, 내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둘은 내가 낳고 둘은 다 커서 제가 양자 삼아서 학교 보내고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낳은 두 아들은 이 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 저는 이 아들들이 먼 데 사니까 어버이날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데 이 양자들은 저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전화도 자주 하고, 선물도 자주 가지고, 정말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효도 받으려면요, 입양을 하세요. 양이 얻으면요, 계속 효도를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제 큰 며느리가 독일 아인데요. 얘는 아직까지도 저를 보고 미스터 킴이래요. 우리 며느리가 참 이쁘고 참 잘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제일 잘하는 게 아이를 잘 낳아요. 딸 낳고 아들 낳고 또 딸을 낳습니다. 근데 이번에 월드컵에서 독일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구 경기를 보면서 전화를 했어요. 너네들은 지금 이 축구를 보면서 어떡하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는 쿵쿵 울고 우리 아들은 좋다고 웃고 우리 애들은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서 막 손을 잡고 둘이 맞추고 화해를 시키고 그랬답니다. 자, 근데 제 아들 넷 중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까만 아들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 갔다가 쓰레기장에서 고와 거지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들 삼아서 거기 감리사가 됐어요. 이 아들을 정말 저한테 고마워합니다.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면은 자기가 나를 속여 우리 아버지라고 나 여기들 만지고 그냥 붙들고 소개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내가 자기 진짜 아버지라고 그럴 때 진짜 내가 자기를 낳은 것처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난 흑인을 낳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꼭 두 가지 질문 빼놓지 않아요. 첫째, 아버지 건강하시냐? 아픈 데 없냐? 우리 아들 며느리는 다 의사인데 나보고 건강하냐? 아픈 데 없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건강할 그래. 네가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서 내가 아프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병원을 데리고 가냐? 돈을 줄 거냐? 기도하면 다 난대요. 그래서 아픈 데가 없습니다. 둘째, 교인 중에 내가 속삭이는 교인이 있느냐? 아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그랬더니 이름을 다 적어 보내래요.
저거 보내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면 다 쓰러진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 속색이는 교인 이름을 많이 적었었는데 마음 약해서 한 번도 못 보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까만 아들, 아버지가 나라의 장관이었고요. 어머니도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고, 근데 쿠데타로 다 총살 맞아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거지가 되고 제가 만날 때 쓰레기장에서 지렁이를 캐먹었어요. 어느 밤에 제게 와서 파스토 김 자기 얘기를 어려서부터의 자기 기도 제목, 부모의 기도는 감리교 목사 되는 거. 나를 감리교 목사 만들어주세요. 그는 고아가 되고 거지가 되고 쓰레기장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리교 목사 만들어 준다는 걸 의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정말 그 사막에서 어떻게 저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도 내게 열린 하늘은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 야곱같이 행복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할 때 금요일 되면은 만사를 다 버리고 저 강화도에 있는 수도원을, 제가 만든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면은 저 홀로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내가 홀로 있을 때, 세상과 문 닫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독차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독차지, 나도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 때면은 새벽 3시, 4시가 되면은 산동네 닭이 옵니다. 꽃기요. 그 옆집 닭이 또 질서라 또 꽃기요. 저 앞동네에서 또 꽃기요. 온 산동네 새벽 3시 되도 꽃기요. 근데 그 닭 우는 소리에 잠이 깨는데 싫지 않습니다. 참 편안하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거기가 정말 천국이죠. 참 신기하잖아요. 깜깜한데, 아직도 깜깜한데 닭은 그 소리쳐 울잖아요. 오늘 제가 산동네 어느 집에 닭한테 가서 닭아, 너는 잠도 안 자냐? 왜 깜깜한데 새벽 3시부터 소리쳐 우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닭이 하는 말, 너는 목사가 왜 그것도 모르냐? 아직도 깜깜하고 어둡지만 내가 소리치면 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내가 소리쳐 울기 때문에, 소리쳐 노래하니 매일같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울지 않으면 이 어둠은 물러가지 않고 태양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닭 선생님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과학책에도 안 나오는 이 사실, 영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닭이 울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요. 태양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평수도 넓어졌고 월급도 올라갔고 다 아름답고 다 풍요한데 왜 자꾸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쓸쓸하고 허망하는 것입니까?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하잖아요. 야곱이처럼. 답이 없는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씨름하는 야곱처럼 깊은 데서 하나님께 영혼의 소리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음과 가정과 내 삶의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서 의의 태양이, 사랑의 태양이 떠올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1930년도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의 시를 하나 읽고 정말 깊은 영적 감화를 받았어요. 제목이 기도하지 않은 날. 기도하지 않은 날, 이 날은 슬픈 날이다. 유혹받는 날이요. 넘어지는 날이고, 기도하지 않은 날이 가장 나쁜 날이고, 불행한 날이구나. 오 주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게 하소서. 기도하는 날, 그 날은 좋은 날이다. 기도하는 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 기도하는 날은 승리하는 날,
기도하는 날은 평안한 날이요 행복한 날이구나. 오 주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해서 불행한 날 없게 하소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닥쳐도, 밤이 닥쳐도 야곱처럼 씨름하듯 기도하며 좋은 날, 평화로운 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사는 그런 신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